이제 말씀 에베소 강론이죠. 에베소서 강론. 에베소서 3장 오늘은 14절로 21절. 에베소서 13장 14절로 21절. 우리 함께 먼저 합독합니다. 14절로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으로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에요. 그러면 하늘에도 족속이 있고 땅에도 족속이 있다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이것은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족속들에게 뭐를 줬느냐?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짐승에게는 물론 개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했지만 뭐 닭이나 뭐 이런 등등의 것은 이름이 없지요. 특별한 경우에는 소들에게도 이름을 붙이는, 그러면서 목장을 하는 사람도 보기는 봤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개가족이 되다 보니까 사람 가족이 아니라 개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분이 하락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사람으로 떨어져서 짐승으로, 거기서 또 떨어진 게 개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개족보로. 이거는 키울 수는 있으나 엄마다 오빠다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통령까지도 아빠 출근하고 올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이번 주에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이니까, 거기는 세상은 짐승의 나라니까 짐승들끼리 뭐 아빠도 엄마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이 벽이,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족 간에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선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배울 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 우리 아버님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선생님이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억울해도 선생님이 무조건 때려도 무조건 맞고, 뭐 그게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의 잔재물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랬어요. 억울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지나가는 노인 패는 거는 흔한 일이 됐고요. 뭐 지난번에도 뭐 노인 뭐 그저께인가요? 또 패가지고 여자가 팼더구만. 여자가 30, 40대 여자가 노인을 팼더구만.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에 송치돼가지고 조사를 3일 전에 받고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름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야곱이 에서의 이름을 갖고 아버지한테 가듯이, 오늘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들여대면, 아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들여댄다고 그래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뭐 해야 되냐? 존중히 여겨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 서서 했습니다. 서서 했어요. 그래서 통곡의 벽에서 하는 사람, 무릎 꿇고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통곡의 벽 본 적은 있어요? TV에서? 예. 무릎 꿇고 하던가요? 서서 하던가요? 그렇다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내가 나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속사람을 우리는 키워야 돼요. 강해야 돼요. 어제도 김포 수정 성결교회 김성민 목사를 잠깐 저기 청주 쪽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나는 겁니다. 한 번은 동두천에서 한 번 만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서로 교제가 되는 분이에요. 나이는 뭐 저보다 몇 살 아래인지는 모르지만 위는 아닌 것 같아요. 교제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해서 얘기도 좀 했고, 두 번째 만남이에요. 무슨 특별히 이해관계 때문에 만난 건 전혀 아닌 거죠. 오로지 말씀 교제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제 저녁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한참 이 교제하고 술을 나눠줬어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 진리에 관하여. 여러분 목사님들이야. 내가 이제 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라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몇 주 전에 그 부활주일 그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 아시죠? 제가 이제 뭐 오살리에서도 그 설교한 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부활절날 부활 설교를 거기 본문 잡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그 부활 설교가 거기서 나올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누구에게 내년에는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여러분들 한번 이거 갖고 정말 이게 얘기를 그렇게 꺼냈는데 반응이 뭐 그렇게 듣고 싶은 표정들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고 그냥 접었어요. 그 접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하려고 했던 말을 해봐요. 뭐요? 이러지도 않아. 그냥 접으니까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해보라는 사람도 없고 그랬어요. 그분들을 비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로 서로 교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목사와 성도 간에 진리를 가지고 교제하는, 그건 너무 좋지요. 예. 최선환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버스 교회차를 타고 새벽에 어제도 오늘도 오다 보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무슨 그 어디 사는 동생하고 이렇게 잘 통한다고, 이렇게 일산이구나.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한 거를 서로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 동생하고는 통해서 하는데 이모하고는 전혀 안 통한다는 거야. 이모가 신앙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렇게 교제를 나눠야 돼요. 사실은 이게
밑받침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걸 좋아해야 돼요. 서로 나 친해, 나 가까워요. 그러면 뭘로 가까워야 되냐? 진리 안에서. 이게 요한 3서에서도 요한 장로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큰 기쁨이 없다. 내가 기쁨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게 나에게는 제일 큰 기쁨이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잡수소서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어요. 드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대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는데도 이분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장로님들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관리와 지키는 건 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단자들이나 이런 사나운 것들이 올 때에 교회를 잘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게 들려서 보낸 게 에베소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무릎을 이게 바울 사도는 무릎을 그냥 절로 꿇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너희 어떤 사람을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옵시고 무릎 꿇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이 또 오늘 그것을 기록하여 그것을 읽는 독자인 모든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슨 사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 오늘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중심 말씀인데 속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4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찾아봅시다. 이거는 자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으세요. 신약성경 289쪽에 신약성경 289쪽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친 것이라고 4, 5, 6절이 나와요. 이 보배를 질그릇 이 육체에 이게 질그릇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다시 겉사람 안에 속사람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를 담았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이 얘기는 내 안에 누구를 담았다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담았다. 그럼 우리가 8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아요? 9절 핍박을 받아도 뭐함 받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건역사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개의치 않는다 그 얘기야. 한마디로 이걸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이럴 수 있느냐? 질그릇 안에 뭐를 담았으니까? 예수님을 담았다. 보배는 예수님이라고 형상화하면 예수님을 담으면 겉역사,
겉에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가 거꾸로 됨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건하야?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10절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말씀에 불에도 지나가게 하고 물에도 지나가게, 강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나가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질그릇 안에, 여러분들 안에 겉사람, 여러분들 안에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 넣어줘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풀무에 들어가 봤더니 끄떡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다. 속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족을 들어가면 되지 뭐. 사자밥 되면 마는 거지 뭐. 이런 속사람을 갖고 있다면 다니엘은 강한 거지요. 오늘 우리 비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은요 세월이 흘러가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뭐 저보다 다 나이가 많네요. 한 사람 빼놓고는 다 많아. 근데 진짜 요즘에 어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절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고고고고고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웃는데 아니 벌써 그래요? 아 나는 70이나 돼서 그랬는데, 나는 65세나 돼서 그랬는데. 방바닥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옛날에는 그냥 벌쩍 일어나는데 지금은 오른손을 딛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면서도 소리가 나니까 어고고고고고고. 야 이게 벌써 이렇게 됐나. 교회 2층에서 1층 계단 내려갈 때도 옛날에는 후다닥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게 후다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아유.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겉사람은 이렇게 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장 이렇게 읽었죠. 예수 죽음이 우리 안에 실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좀만 더 넘어가서 볼게요. 17절 그 17절 전에 14절부터 보겠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절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겉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거야. 왜? 겉사람이 뭐해도 후패하도 속사람이 날로 뭐하게 되니까. 이거를 에베소서의 말로 하면 다시 이제 나눠드린 거를 보시면 16절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돼. 힘은, 육신의 힘은 30, 40대가 힘이 있지.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는 6, 70, 80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85세인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내 나이 85세나 40대의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지금도 싸움에나 출입에 매일반이다. 하나님이 저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취하리다. 나이는 85세예요. 겉사람은 후패져 있어요. 그런데 속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갈렙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거지. 예?
다니엘이 속사람이 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중요하죠. 오래 한 것 중요한 것만큼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세상은 돈만 있으면 발라대면 꾸며대면 어때요? 화려할 수 있다니까요. 그 나이야 어떻게 그 나이를 봐요. 우리 전상수 권사님 지금 중국 가시면요, 지금 동남아 베트남 캄보디아 가면요, 누구 남자 하나 소개해 준다고 막 난리야. 아가씨 왔다고. 아가씨 왔다고. 가봐요. 가자고. 그러고도 남지. 예. 그런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신앙을 하면 더 외모에 꾸미지 않는데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난다니까요. 제 비슷한 나이에 뭐 동기간이든 아니면 뭐 세상 이렇게 보면요, 다음 주 화요일 날에도 뭐 한강 중학교 졸업생 뭐 우리가 3회도, 난 3회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 내가 3회 졸업생이더라고요. 한강 중학교. 몰랐다니까. 40년 동안 몰랐어요. 1년 다니다가 졸업장도 졸업 앨범도 안 사고 졸업을 해버렸으니 뭐 1년 다니고 무슨 졸업장이 필요해. 그랬더니 지금 뭐 한강중학교 3회 졸업생 밴드에 나를 초대해서, 서울공고 이제 같이 들어간 친구가 나를 초대해서, 걔도 한강중학교 나왔으니까 나 몇 반이냐 그랬더니 나 몇 반인지도 몰라요. 봤더니 3학년 16반이더라고. 3학년 16반. 그때는 많았잖아요. 한 반이 20반인가 있더라고. 근데 16반이더라고. 번호는 3번. 세 번째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홍대 무슨 뭐 상수형 무슨 몇 번 출구해서 만나자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보고 싶다고들. 그런데 나보고도 전화 왔어. 윤상철 목사가, 김포에 목사 하나 또 있어요. 김 목사님 오실 거야? 나 못 가요. 나 다음 주에 다른 선약이 있어서 못 가요.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서 이제 동창들 보면요, 이렇게 보면 내가 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온다니까. 제가 서울공고 정말 누구 장례식 때문에 그것도 한 4, 5년 전에 가보니까 보훈병원 뭐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한 셋째 형님 되는 애들이 모인 줄 알았어.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로 꾸민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겉사람은 아름다움이 빛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돼요. 아무리 뭐 해봐야 안 돼. 뭐 이게 땡기고 막 그런 데잖아요. 막 주름도 없애려고 땡기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사도는 내 질그릇 안에, 겉사람 안에 속사람 예수를 담고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면 좋겠다. 그래서 겉사람은 쪼글쪼글 후패해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강건케 되어지고 있다. 네? 지금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나눠드린 이쪽으로 돌아와서 16절 아까 읽었죠. 강건케 해달라.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 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강해진다. 얘가 속사람이 예수가 계셔야 강해진다 그 얘기죠. 사랑 가운데서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 세상의 어떤 바람, 그래서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역전됐어요. 웬만한 주유소는 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요새 경유값 판매율이 뚝 떨어졌대요. 아, 이런 거면 막 나 휘발유, 조용한 휘발유 차 타지 무슨 뭐 경유차를 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6만 원만 넣어도 만땅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9만 원 넣어도 한 눈금을 못 채워. 만땅이 아니야. 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꾸로 때문에 당하지 않는다니까. 세상 어떤 바람이, 경제의 바람이든 전쟁의 바람이든 어떤 자녀의 바람이든 이거에 바람에, 이걸 아가서에서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는 거죠. 불어서 내 동산에 불어라. 따뜻한 바람으로 시험을 해보든 찬바람으로 시험을 해보든 괜찮다, 와라. 왜?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니까. 누구의? 신랑,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서 속사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따뜻한 게 나간다, 찬 게 나간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며칠 전 냉혈동물이라고 했죠. 뭐가? 이게 법으로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늘 냉혈동물이야. 뭐만 나가? 참기운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돌돌질 놈 없나 이것만. 이게 냉랭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셨다. 속사람이 굳건하고 강건하면 어떤 게 나냐? 사랑이 나가고 온유가 나가고 양선이 나가고 충성이 나가고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이렇게 막 저렇게. 예? 예, 좀만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비약을 요번에 싹 갖춰서 드리려고 타이레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가정의 필수품을 딱 세트로 해서 나눠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전상수 목사님? 아, 주면 좋아? 아, 언니 갖다 준다고? 아, 하여간 어쨌든 제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열린 마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도 행복한 요양원에 왜 갔냐? 김학은 선교사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요양을. 그래 가서 소개해주고 그분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요양원을 왜 세웠냐면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하고 싶어서. 사위에게 커피 공장 이거는 뭐냐면 로스팅 해가지고 각 커피 매장에 이제 콩을 이제 볶아서 이거 하는 거. 한국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실업자래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요양원 지하에 예배실을 하니까 성이 안 차고 외부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대. 1층에는 사위가 하는 카페 운영하고 지금 우리 김학은 선교사 둘째 딸 은하가 지금 어디 한남동 쪽에 큰 커피숍 직원만 뭐 몇십 명이래요. 커피숍인데 거기서 지금 그러면 뭐 목사님이 커피숍 1층 내면 잘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사장 노릇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그래 자리 하나 마련해놨어요. 물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봐요.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누구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하나 알려주세요. 그래 즉석에서 계좌번호 했는데 선교사님한테 계좌이체 좀 할게요. 20만 원 계좌이체 했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몇 년 전에. 요즘에는 그런 말씀 안 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그렇다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운동이 나냐? 생명운동. 아이, 목사님이 동생이니까 막 저렇게 하고 다니나 보다. 참 그렇게 말씀하면 섭섭하죠. 제가 거기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일이라면 내가 말보등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펌프질을 할 때에 처음에 우리 옛날에 펌프질 다 해봤잖아. 70년대에 펌프질을 할 때에 여러분들 60년대 50년대는 펌프도 없었어요. 있긴 있었어도 동네 샘물을 퍼다 먹었죠. 동네 우물 아세요? 부잣집은 자기 집에 우물이 있지만 동네 우물 거기다 이남박 퍼가지고 두레박이죠. 해가지고 했잖아요. 옛날에 저도 신흥국민학교 다닐 때에 아버님이 신흥동 대전에 있을 때에 펌프질을 해요. 거기에 그냥 펌프질하면 고무바킹 다 나간다고 뭐라 해요 어른들이. 뭐예요?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어떻게 해? 물로. 그걸 무슨 물이라고 그래요? 세자 마중물. 그러면 그 마중물 한번 넣어서 뿌면 한 바퀴에서 나와요? 한 달아 나와요? 예? 한 단지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도리떡으로 몇 명이나 먹여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리고 남아 안 남아? 이게 주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펌프질로 하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은 무슨 물이다? 마중물이에요. 오늘 자꾸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속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강건케 되기를.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잘 되는 길이 뭐냐? 우리 모든 저로부터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30년 전이나 예수를 믿은 30년, 예수를 모시고 있었다는 30년 동안이나 예수 없이 산 그 전이나 삶의 내용이 똑같다.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말씀드리잖아요.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사랑, 온유, 양선, 충성. 이건 의미적으로 보면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자꾸 따뜻한 게 나가는 거라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속사람이 강하네. 따뜻한 게 나가는 거 보니까 열매. 그걸 따뜻한 걸 다른 말로 두자라면 열매예요. 열매가 자꾸. 그래서 열매를 보면 뭐가 알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좋고 나쁜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지. 그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좋은 열매가 나온다 이거지. 원래는 첫사람 아담만 있으면 그때는 욕심, 투쟁, 시기, 질투, 분쟁. 이건 못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열매에 대한 얘기도 했고, 속사람이 강건하면 세상 외풍으로부터 아무리 차가운 바람이든 센 바람이든 시련의 바람이든 그거에 내 신앙이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절대로 요지부동이죠. 그래서 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터가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지고 17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뭐해져서 굳어져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요동치 않는다, 반석에 지은 집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전후문맥은 집에 가져가서 다 읽어보시되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누구를 증거해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속사람이 강건하면 예수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뭐하지 않고 내 양은 27절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뭐한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28절 영생을 준다는 거지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뭐가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늘 그냥 있으니까 본문 16절 보세요. 본문 에베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뭐해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에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이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문 에베소서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어쨌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사도가 단식하며 말씀하는 7장 22절 로마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무슨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그래 다른 법은 뭐냐? 못된 열매 맺는 첫사람 아담부터 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증오, 미움, 살인, 거짓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라고 하잖아. 오늘 제목이. 속사람이 강건해. 그러니까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냐? 육신적으로 돈 많고 육신으로 건강하고 육신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강한 거는 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즐겨하고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이것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디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편에 택했다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편에 택했다. 내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그런 밖에 없어요. 세상과 가까우면 절대로 내 속사람은 강건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함께 있던 사람이 몇 년, 몇 달 떨어져 있다. 같은 사람일 줄 알고 우리는 만납니다. 예, 어제도 박창인 권사님이 박영수 권사님 옆에 있으니까 왜 어떻게 박씨끼리 그렇게 앉아 계셔? 예, 장미자 권사하고 어제 점심을 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나 도단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서 어떻게든 한번 다시 추스려 보려고 어제 만났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요. 어쨌든 만나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저분이 이제 속사람을 봐야 돼요. 앞으로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요. 속사람에서 말하는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안에 주님이 있으면 따뜻한 게 나올 거고 사랑, 온유, 겸손 이런 게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강팍해진 그런 마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듣게 되면 속사람이 강해진다니까요. 묵상. 그러니까 요즘에 뭐 그런 부탁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 저녁 예배도 몇 달 전에는 주일 날 거 갖고 계속 기억도 안 나시죠? 주일 날 거 전했던 것 가지고 수요일도 전하고 금요일도 전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하는 거고 금요일 날은 여호수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화수목 새벽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짧습니다. 묵상하느냐고요?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한 주간에 한 성경 강론 하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버겁고. 근데 이제 여호수아 해야죠. 에베소서 해야죠. 주일 설교. 그러니까 막 굉장히 지금, 그런데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야. 내 속이 너무 좋아. 기쁨이 있어요. 네. 너무 좋은 거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잖아. 속사람으로는, 로마서 7장 22절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말씀 즐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교제할 만한 분들이 별로 없다니까. 지도자급에도.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기도만 할 따름이에요. 예? 당장 사위가 목사니까 사위한테도 이거 내가 막 무릎을 칠 만한 이렇게, 아직 지난번에 한번 다니러 왔을 때에 밤 12시까지 성경 이야기를 한 게 딱 한 번 있어요. 되나 안 되나 보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사부자가 모이면 새벽 2시까지 그 삼숭동 그 뼈다귀집 거기 개천가에 사셨을 때, 그래서 사부자가 모일 때가 있고 삼부자가 모일 때가 있는데, 그때면 새벽 2시까지 서로 말씀 얘기했거든요. 부자지간에 앉아서도 말씀 갖고 나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게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잉태에서, 이게 임산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 그 속안 엘리사벳 안에 세례 요한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중에서 뭐 하더라? 뛰더라. 이런 게 있어야 그 속사,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했는 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거지요.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에스겔 47장 5절을 보니까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되 물이 내가 뭐하지 못할 강이 건너지 못할, 이건 뭐냐면,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게 1절부터 쭉 지금 5절이잖아요. 46장부터, 이게 47장이잖아요. 46장 47장 내용이 뭐냐면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이 나오다가 처음에는 재보니까 어디 발목에 차이고, 그리고 또 청량해 보니까 어디 차이고, 무릎에 차이고, 또 한 번 청량이가 어디 차이고, 허리에 차이고, 그리고 나중에 재보니까 일천 청량을 해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잠깐 보세요. 우리 이런 찬양했지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이거 성령의 충만, 건너지 몰라. 그러면 내 안에서 뭐만 나가느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이 때린 자에게도 저들의 죄를.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뭐하지 마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를 부다덕부덕도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야. 뭐가 나가느냐?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또 바울사도도 나도 몰랐을 때에도 나도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이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거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